6월 13일 금요일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절대적인 존재를 갈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 갈망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개혁이나 종교 행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라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도는 우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다시 배우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두 번째 시도를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준비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궁전을 세운 후 하나님의 궤를 위한 표소를 마련합니다. 그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 사람들을 불러 궤를 어깨에 매도록 합니다. 율법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그 실수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외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합니다. 이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먼저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외형적으로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물리적 행위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내면의 태도와 삶의 정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열정이나 좋은 의도만으로는 모셔올 수 없습니다. 철저한 말씀의 기준, 순종, 그리고 거룩함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24절을 보면 예배의 질서와 공동체의 헌신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세심하게 세웁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악기를 맞추며 찬송할 준비를 합니다. 문지기들은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맡고 나팔 부는 자들은 찬양과 경배를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모든 역할은 각자가 정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에야 완성됩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점은 다윗 자신도 왕으로서의 권위나 외적인 영광을 세우지 않고 백성과 함께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왕도 예배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배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움직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감정이나 열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질서를 따라 준비할 때 진정한 예배가 형성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혼란과 무질서를 낳지만 질서와 순종 속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삶과 공동체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25절에서 29절에 기쁨과 오해를 감당하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고 나팔과 악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오직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다윗의 예배는 감추어진 내면의 기쁨이 아니라 몸과 영혼으로 표현된 인격적인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바라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미갈의 시선은 예배의 본질보다 외형적인 체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녀에게 이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때로는 세상과 가까운 이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행동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은 세상의 눈에 어리석거나 경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는 그 어떤 시선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외적인 체면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다윗의 예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삶이 단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진실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 성결한 삶, 공동체의 헌신,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 경험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다시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정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동행하며 예배의 삶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처럼 하나님 방식에 순종하게 하시고 삶 속에 예배의 질서를 세우며 기쁨으로 주 앞에 춤추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진심과 성결로 주를 모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